2년 전쯤에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웅이라는 그런 뮤지컬을 영화화해서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었었습니다. 혹시 보셨었나요? 네,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한 열 몇 번 본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좀 그렇긴 한데 항상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길마다 항상 그 시간을 그걸로 때웁니다. 그래서 도착할 때 약간 느낌이 좀 찝찝하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군 생활을 군악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악대에서 복무를 할 때 이 뮤지컬 영웅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되게 펑펑 울면서 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장부가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막 가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저는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대단해 보이는 위인인 안중근 의사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맡기며 결국 그 뜻을 이루는 안중근 의사의 솔직하면서도 담대한 태도가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영화 영웅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영화 초반에서는 안중근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그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건한 태도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뜻을 이룹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그 안중근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가졌던 뜻을 이루었던 것은 그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강인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회복을 꿈꾸던 독립운동가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이를 위해 애쓰는 저희 모두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독립을 위해 힘써야 했던 그 독립투사들처럼, 안 그래도 저희 이제 광복절 79주년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는 그 79년 전에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 독립투사들처럼 우리에겐 지상명령,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시 쉬우신가요? 참 어렵고 정말 부담되는 사실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어렵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뭔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 나가는 것이 정말 이렇게 그 전해 나가는 생을 도전하는 것조차, 그걸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기에 내 자신이 되게 연약한 것만 같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언급했던 그 안중근처럼 우리는 성경에서도 약하고 두려워하는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바울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뛰어난 성공적인 전도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또한 이 바울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에 온전히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뭔가 전도를 하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해. 나는 전도 스킬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전도할 만한 말 실력이 없어. 이거는 전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한 목장을 이끌어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중고청 친구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럴 때 우리의 모습에서도 간혹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면 문득 떨기나무 앞에서의 모세의 고백이 떠올려집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세 또한 정말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백해 나가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론이 어떻게 되죠? 모세는 어떻게 되죠? 모세는 완전히 실패하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성공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꼭 말과 스킬이 뛰어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물론 헬라어적 수사학, 변론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사역 시작부터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에 그 바울의 삶을 보았을 때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간략하게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헬라적 수사학 변론수를 잘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지혜로서 분명 복음을 잘 전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철저히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7년 동안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또한 가게 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편지 수신 지역인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도 그랬습니다. 2차 전도행 중 아테네에서 메시지를 하는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수사학 변론술 스킬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 아테네는 그 당시 때 굉장히 그런 토론하는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 시간 아니면은 세계사 시간 때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들의 가장 메인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의 그런 고백들, 바울의 이런 선포하는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만 사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그 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바울은 고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심 가운데에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릴 수도 있겠구나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위치해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듯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재능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알다라는 그 표현은 헬라어의 오이다, 히브리어의 야다에 상응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삶으로 구체적으로 알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드러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었던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과 지혜, 스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삶으로 깨닫고 그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꼭 전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성공적인 전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성공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봤는데 이번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쉬운 일만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도 분명 닥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수신지역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이전까지 계속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2차 전도여행 때인데요. 2차 전도여행 경로를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를 보셨을 때 이 중간에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캐릭터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 이 지역에서 맨 처음에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쳤는데 사도행전 16장 초반 말씀을 보면 원래 이 바울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역 목표가 있었는데 이 왼쪽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이 에베소 근처에 있는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지역도 아시아죠. 근데 저 아시아가 클까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클까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메이저 아시아, 그리고 저 아시아를 마이너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사도행전 이제 16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저 아시아 지방을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하지만 그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고 맙니다. 틀어지고 말아서 결국에 이 비두니아 지방으로 또 가려고 16장 7절 말씀을 보는데요. 또 그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바울이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라고 해서 여기 잘 보시면 이 바닷가 건너편에 삼지창 모양으로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방인데요. 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이 지방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비춰보도록 합시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네 분, 이때 2차 전도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총 4명입니다. 바울, 그리고 신라가 처음에 안디옥에서 시작하고요. 갈라디아 지방, 특히 루스드라에서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트로이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누가가 동행해서 총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전도 여행자들, 이 4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이 에베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방이 지금도 그런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럽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시아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이서 우리 한번 단기 선교를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모님께서 우리 한번 중국으로 가보는 거 어떠냐? 왜냐하면 중국으로 가면 저 중동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울 것 같고 동아시아 지방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아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이게 갑자기 거기서 코로나가 딱 터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 비두니아, 일본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본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거기로 가면은 또 태평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으니까라는 목표를 가지지만 거기서 또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못 전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여권까지 다 준비했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신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꿔서 일어나더니 제가 꿈에서 몽골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몽골로 한번 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몽골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나요? 아니면 불편하실 것 같나요? 또 실패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 꿈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과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또 어떻게 되나요? 물론 루디아 그리고 뭐 간수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만 이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또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해서 박해합니다. 박해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더니 이 데살로니가 있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로 가는데 아테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는데 또 실패합니다. 극소수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태장초등학교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듯이 태장초등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 해서 저 방죽 어린이 공원으로 갔습니다. 방죽 어린이 공원 바로 앞에 갔는데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사람들이 박해를 해서. 그래서 박지성 공원을 갔는데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방죽 공원까지 갔는데도 실패를 한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 바울의 전도 여행팀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의 가운데에서 마음들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죠? 기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바울은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의 난이도는 극강입니다. 왜 극강인지 말씀드리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고린도는 그 당시 그리스에서 매우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에는 4대 경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는 올림픽입니다. 지금 파리에서도 열리죠.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1980년도 이후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만 해도 모스크바, LA, 서울, 바르셀로나, 애틀란타,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도쿄, 파리입니다. 다 도시들의 규모가 어떠죠? 엄청 크죠. 네. 공통점은 전 세계적인 대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림픽과 같은 그리스의 또 다른 비슷한 규모의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스트미아라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트미아라는 대회가 항상 열리는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매우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도시는 아프로디테를 수호신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에 그리스어인 코린토스가 지명으로 붙은 이유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후손인 코린토스가 세운 도시이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우상 숭배가 어떠했을지 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당시의 위성 도시인데요. 여기를 잘 보면 중간에 뭐가 있는 것 같나요? 운하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잘 보시면 고린도가 이쪽 바다와 저쪽 바다를 잇는 운하 역할을 하는 지금 운하 도시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그 헤롯이 아니라 네로 황제가 이 운하를 팔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 기술로서는 운하까지는 파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냐면 이 운하의 위치에다가 평지도를 쭉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쪽 바다에서 이렇게 그 항구에다가 딱 배를 대면 거기에 있는 노예들이 통나무들을 깔아서 지상에서 그 배들을 끌고 저 반대편까지 갔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렇다면 그 멀고 먼 그 해상 여행들을 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항구 선원들, 배선원들은 여기에 잠시 쉴 겁니다. 여기서 쉬면서 그냥 쉴까요? 정말 방탕하게 쉬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있던 아프로디테의 여사제들은 매춘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정말 방탕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바울 전도행팀이 고린도로 가는 것은 그 수많은 실패 가운데 그리고 쫓겨났던 여러분들이 금요일 밤 11시 12시에 인계동 클럽 앞으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쉬울 것 같나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게 진짜 될까? 그 방탕하고 음란한 곳에 정말 복음을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저희한테는 있을 겁니다. 바울 또한 똑같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린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너무나도 심한 공포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또한 전도하러 갈 때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엄청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결국 1년 반을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고요. 이러한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성공적인 복음 전파의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과정을 온전히 성령께 맡겨드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 1차 전도여행이 시작할 때도 성령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고요. 2차 전도여행, 오늘 같은 2차 전도여행 가운데에서도 사도행전 16장의 가운데에서도 이 전도여행 팀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행함을, 또한 이제 사도행전 20장 약 20절 말씀부터 이후에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내가 성령께 이끌려서 사역을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온전히 성령께 인도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라 아까 봤던 2차 전도행전이었던 데살로니가를 향한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분명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두 가지의 태도로 복음을 전한 고린도에서는 결국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바울과 같은 꿈을 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전도자들도 세워져 이후에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들을 알지만 이 복음을 내 친구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회사 동료에게 전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한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고백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전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그 가치 있는 사건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 과정과 결과를 온전히 성령께 맡기며 확신합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그 복음이 전수되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얻었듯이 우리의 이 움직임에 동참하는 이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에서 이러한 태도로 전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